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도 선택했다는 거예요. 유한한 거냐, 영원히 지속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셨습니까? 저희 영상이 퇴근 시간 무렵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오늘 하루 열심히 생활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나이 들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자, 이게 한 인간의 삶이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 결과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어떻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사라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은 대단히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인데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시간이 많이 남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좀 시간이 남아서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로봇한테 질문을 했더니 인공지능 로봇도 똑같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어떤 존재냐? 물어보니까 나도 내가 이런 기계장치 안에 갇혀 있는 게 싫다. 나도 자유롭고 내 개성을 마음껏 발현하고 싶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지적 능력이 있는 존재들은 다 스스로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그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답을 찾기가 참 어렵죠. 누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관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는 대단히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 삶을 해석하기도 하죠. 언뜻 보면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과 지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은 태어나서 부모의 어떤 그 교미에 의해서 태어나죠. 태어나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상위 포식자에 의해서 잡혀 죽거나 병들어 죽으면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인간을 그런 어떤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인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좀 다른 점은 인간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삶의 패턴을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동물들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나 살아가는 패턴은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거는 우리가 지적 생명체가 되면서 뭔가 사고를 하고 지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삶은 이번 생으로 끝난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삶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삶이 끝이 아니에요. 태어나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사후 세계가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은 계속 존재한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은 유한한 거냐, 영원히 지속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첫 번째 방식인 우리가 사는 삶은 유한하고 이번 생으로 끝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으세요?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하루하루를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재산을 많이 축적을 해서 남들한테 베풀 필요가 없죠. 내가 자산을 많이 축적을 하고 우리 가족끼리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내 자식도 또 그걸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또 다른 자식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대대손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번 삶이 유한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번 삶이 유한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 관점에서 볼 때 저 세상에서 이 삶을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자, 두 번째 관점은 그거죠. 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했다고 할게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보지 않았고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기억을 다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00% 이거다라고 제가 증거를 내밀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경험과 독서를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자,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사후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왜 이걸 믿게 되냐면, 일단 어느 나라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기리고 그리고 계속 추모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의 삶으로 이 모든 게 끝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사는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민족이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종교라는 게 많이 만들어졌죠. 다양한 형태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신앙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인간은 일반 동물들하고 다르게 뭔가 어떤 영적인 그런 세계가 있고 실제 또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명상을 하면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와 내 내면에 잠재의식 속에 또 다른 어떤 내가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루를 생활하고 이제 잠에 들게 되면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이 그런 어떤 영적인 세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삶이 한 번으로 끝난다와 사후세계가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사후세계가 있는 게 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동물적이고 뭐 그렇잖아요. 너무 물질적이고. 자, 그래서 저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데, 자, 그러면 사후세계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냥 사회가 어떤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생존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은 사회를 구성을 했죠. 사회를 구성을 해서 공부를 시키고 직업을 갖게 하고 뭔가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여기 태어났냐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사후세계가 있는데 가설이 이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세계죠. 이 우주는 이 물질세계와 비물질세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물질세계는 원자의 세계죠. 눈에 보이는 세계고 비물질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거기에도 어떤 의식이 있고 존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비물질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라고 해요. 뭐 9단계 뭐 이런 단계가 있는데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차원이 상승합니다. 차원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를 오지를 못해요. 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서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하고 거기에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그냥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가 부모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저 물질 세상에 두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건데 그 아이의 육체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육체를 통해서 이 영이 이 현실 세상에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육체를 빌어서 세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가 소멸하면 그 영은 다시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 아이를 통해서 뭔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들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 영이. 부모의 사랑에 의해서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삶인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정말 너무 가난하고 아픈 뭐 이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부모가 아파요.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불평불만 하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병약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세상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삶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편안한 삶, 아주 부자고 아주 부유한 집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것도 내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 속의 삶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선택했을 때 거기에서 배울 게 많잖아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러면 컴퓨터 게임이 1단계만 있어요. 재미없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컴퓨터 게임이 점점 차원이 올라가게 되면 대단히 어렵잖아요. 스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해서 그 단계를 깨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최상위 단계가 됐을 때는 이 세계를 완전히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 게임 세계를 주무르게 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주 평탄하고 아주 행복하고 맛있는 것만 먹고 좋은 것만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적인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삶을 활용하는 건데, 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려면 아주 어려운 현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후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이 삶은 영적인 차원 상승을 위해서 경험하는 세계다. 여기는 학습을 하는 학습의 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질문.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경험해보고 부딪혀보고 거기에서 깨닫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삶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험을 하러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창조 능력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그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물질화시켜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이 모든 문명은 그런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 사람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규칙을 깨기 때문에 거기서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은 그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아주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본인이 가졌던 미션이 분명히 있어요. 그 미션은 어렸을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면서 미션이 본인한테는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의 창조 능력을 활용해서 열심히 매진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주 부잣집에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요. 직업도 다 골라주고. 그래서 그냥 놀고 먹는 그런 삶. 자, 이런 삶은 저는 정말 안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많은 걸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모가 그런 경험을 할 기회를 다 박탈해버린 거죠. 상속에 의해서. 그래서 자식으로서 경험할 게 없어요. 부모가 다 정해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자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번 삶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많은 걸 깨달아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일지는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성장이다.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편안해지고 행복하게 살고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나중에 죽겠죠. 나이 들어서. 육체가 소멸되고 죽게 되면 영적인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그 다음에는 그 영적인 수준하고 맞는 세상에 나타나게 될 거다.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는 영적인 수준이 너무 높게 되면 이런 물질세계에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수준 그 형태로만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직접 만나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이 세상을 이해를 하면 이걸 저는 세계관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학습하러 왔고 배우러 왔고 체험하기 위해서 왔고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잠들어 있는 잠재의식을 깨우고 그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깨우고 그런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발전하면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저의 영적인 또 성장을 체험을 하겠죠. 저는 제 삶을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타당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번 삶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변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나는 그냥 세상이 알려준 방식대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나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찾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자기 변혁의 원인이 되는 세계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기 변혁을 통해 어떤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코칭 프로그램을 장류별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를 런칭을 했으니까요. 한번 고정 댓글 창을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자기 자신을 변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